전쟁 때 태어나신 분은 벌써 73세가 되었습니다. 휴전 때 태어난 분은 벌써 7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슬프고 아픈 역사가 73년 동안 이렇게 70년 동안 정전 70주년이 되었다. 이 나라의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선교사들이 땅을 밟은 1885년부터 복음이 들어왔는데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곳에 부흥이 왔습니다. 얼마나 부흥이 넘치는지 선교사들의 보고가 은혜의 소낙비가 이 땅의 평양에 부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흥이 오기 전에 평양이 어떤 곳인가 하면 술집이 많고 기생이 많은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렀던 그런 곳에 한 교회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심으로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시반 6년 지나면서부터 쇠락이 되는 그런 1920년도 평양과 조선 땅의 부흥이 쇠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흥을 하고 나니까 교회는 점점 교권 싸움을 하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일본의 인본주의와 중국의 반기독교 사상들이 들어와서 젊은 세대들이 물감에 들듯이 물에 들어서 신구 그리고 신세대 구세대가 갈등하면서 사회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938년도 신사참배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가 일본 신사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버젓이 공인하고 신사참배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6.25라는 전쟁이 일어나므로 이 땅에 4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기고 50만 가까이 미망인들과 고아들이 전쟁의 여파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1953년도 7월에 휴전을 정전을 협정을 맺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반토막 난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접목해 보면 유다 나라 587 BC 586년 폐망하기 얼마 전에 하박국과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유다 나라를 향해서 경고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 유다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된다 외쳤습니다. 하박국은 씨름하다 하는 뜻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뀔 때에 씨름하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보면 시기오롯이라는 노래인데 이것은 몸부림치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 하박국의 부흥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250차례나 부흥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한 부흥이 어린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이 에베네셀 부흥을 주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평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이 사사 말기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당시 때에 평화를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꿈과 환상은 마른 해골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심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된 부흥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부흥을 위한 기도, 하박국의 기도가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70년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큰 부흥의 회복이 있었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이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듯이 기도하던 그 기도가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과 이 땅의 부흥과 세계의 선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1920년 평양 부흥 이후로 조선 교회들이 쇠퇴했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세대 갈등, 진보 보수 파벌과 정치 권력 분쟁, 교회의 자정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때와 같은 조짐이 보여진다. 부흥에도 조짐이 보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여진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미리 대피하고 피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습니다. 부흥에도 여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벌에도 여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부흥을 위해서 간구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천 교회가 무너졌죠. 그리고 평양에는 우상 숭배하는 본산지 그런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평양의 부흥을 보고 놀랐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런 땅이 지금은 싸늘한 광야와 같은 그런 불모지로 바뀌어진 것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은 공짜가 아닙니다. 피값을 흘렸는데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의 피값을 묻게 되고 찾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값을 묻으라고 피를 흘린 근대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이 피 흘린 이 피값을 언제는 찾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선지자와 사도들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핏값을 묻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와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가 세 가지인데,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입니다. 왜 이 땅에 73년 전에 전쟁의 피가 흘려졌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고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권력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념 대결을 하며 민족 동족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이런 이 땅에 하나님이 자정 능력이 없구나. 이 정수기에 필터가 기간이 많이 지나면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수돗물 틀면 정수가 되지 않는 물이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면 새로운 필터로 교체를 해서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이나 나라와 교회와 민족이 자정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값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전쟁의 피를 통하여 피값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AD 70년 로마 군대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한 그들의 피값을 물을 때에 예루살렘에 흘린 피가 강같이 흘렀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보면 농경사회,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내 아들을 피 흘려서라도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귀를 막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찾는 하나님의 징벌이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 때 이 에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했지만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핏값을 찾게 되었는데, 그 핏값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포로지만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서 정화 자극, 자정 능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국해서 회복시킨 것이 이스라엘의 큰 교훈이고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징벌의 조짐이 여진처럼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겪고 화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무색하게 만든 자정 능력이 없는 공동체와 나라에는
전쟁의 피 흘림이라는 칼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 풍요를 가지고 서로 나눔과 섬김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방탕과 우상으로 배교할 때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근을 보내어 가지고 그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 것이 기근이라는 두 번째 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연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연병을 벌여서 이스라엘이 큰 죽음으로 나갔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 이거는 선지자들이 언제든지 경고할 때 사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칼이 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국료를 구할 때에 전쟁의 칼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국료를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던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풍요와 번영은 방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물질과 풍요를 가지고 더 약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세 가지는 400년 동안 전쟁 12번이 일어났어요. 사사 12명 시대에 사사가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것은 전쟁, 기근, 연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거든요. 사사 12명이라는 것은 12번 이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를 보내어서 전쟁과 기근과 이 연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몇 년 못 가서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면 이 세 가지 징벌을 하나님이 교차적으로 보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구원자 사사를 보내는 그 역사가 400년 동안 사사기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 끝난 휴전 70주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의 영적 부흥이 회복이 되고 삼천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북한을 중심으로 저 블라디보스토크와 실크로드와 더불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길이 더 활짝 열리는 그런 때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6.25 73주년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다음 세대가 전쟁 없는 평화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막아주십시오. 기근을 막아주십시오. 연병을 막아주십시오. 이 세 가지 징벌을 막는 일에
한 사람이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 기념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참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찬양대가 불렀는데, 새 일을, 광야와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반 로미츠라고 하는 사람, 이 젊은 친구가 나이가 젊었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영국의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때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하박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한없네. 살도 안